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 토지의 경계표, 재판의 증인 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요단 이쪽에는 이미 3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에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하여 이쪽 편 베셀, 라못, 골란 등 3곳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추가로 3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합니다. 그 도피성들은 숨겨진 곳이 아닌 길을 닦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하게 된 경우 살인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를 말씀합니다.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수로 인한 것으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실수로 사망케 한 경우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한 경우 그 피의자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살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후 도피성으로 피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민수기 35장에서 보면 요단강 이쪽의 3성읍, 가나안 땅의 3성읍 모두 6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도 도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도피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이 도피성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군데 도피성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베셀과 라못과 골란입니다. 곳곳에 설치하고 도로를 닦아서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무죄 추정주의, 피의자의 인권 등을 고려한 제도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지파별, 집안별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한 것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거래를 하자고 했을 때 나봇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오늘 신명기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거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흉계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 살인, 탐심, 거짓 증거, 오늘 본문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15절 이후에는 재판 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세 증인으로 사건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거짓 증언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형제가 받을 뻔한 처벌을 거짓 증언자가 받도록 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벌을 받아야 할 것이 생명이면 생명으로, 눈이면 눈으로, 치아면 치아로, 손이면 손으로, 발이면 발로 그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소위 무고죄를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려 들 것입니다. 비록 살인자라도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주의로 그의 생명 및 인권은 보호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의도된 살인이라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한편 소위 무고죄나 거짓 증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 거짓 증언으로 판결될 경우 피해자가 받을 처벌을 그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재판 등에서 거짓 증언이나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십계명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모습은 이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거짓된 것이라면 새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사람 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